오늘은 역대상 8장 말씀입니다. 베냐민의 자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베냐민의 자손들에 대한 말씀이 7장에도 나오는데 여기 8장 전체에 다시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족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 역대기 저자가 볼 때 베냐민 자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 전체를 할애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냐민은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막내 아들입니다. 12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할 때 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많은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절 정도 나오는데요.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야곱이 베냐민을 축복하는 걸 보면은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막내라서 그랬는지 막 자기가 악착같이 하지 않으면 형들한테 다 뺏긴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이처럼 물어뜯으면서 막 자기 것을 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딱 한 구절로 야곱이 베냐민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요, 완전히 나중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지파가 없어질 뻔했죠. 거의 뭐 그냥 완전히 끝장날락하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포로기 이후에 봅니까? 그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한 사건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어떤 네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넉 달 동안이나 지내며 오지 않으니까 이 네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아내를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3일 동안 지냈는데 그 사이가 장인 어른이 사이를 음식도 대접하고 3일 동안 대접하고 4일째 가려고 하니까 하루만 더 이따 가라. 그래서 또 하루 있었어요. 4일째. 5일째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좀 먹고 마시고 좀 즐기다가 가거라. 그러니까 또 있었어요. 그래 또 밤 새고 가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아마 이제 오후 늦게 출발을 했는가 봅니다. 그 자기 아내를 데리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해가 지니까 여부스에서 그 하인이 자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스는 이방 족속의 땅이니까 우리가 좀 더 가서 베냐민 족속에 속한 기브아 동네에 가서 그래도 우리 지파, 우리 민족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자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갔는데 거기서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 중에 불량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량배가 이 레이인이 자기 아내와 묵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노인네 집으로 찾아와서 내놓으라고 불량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첩을 엿보이다가 결국 첩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짜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는 또 이 레인이 전국의 다른 지파들에게 또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의 대표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뭐라 합니까? 그 불량한 놈들, 그 악한 놈들을 내놔라.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확실히 베냐민이 좀 자기 주장이 센지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들 혼내줘야 됩니까? 감싸야 됩니까? 그런데 막 자기 집안이라고는 다 감싸고는 안 되나. 그래가지고 나머지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붙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11대 1로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많은 쪽이 이기겠죠. 그런데 싸움을 잘했나 봐요. 이 베냐민 지파. 아까 물어뜯는 뭐라고요? 1이라고. 싸움 11지파하고 한 지파하고 싸우는데 2번이나 그냥 이 베냐민이 11지파를 이겨버려요. 그 얼마나 싸움을 잘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2번이나 이기면 또 베냐민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야, 우리가 싸움 잘하네. 저 11지파 모여도 아무것도 아니래. 그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1지파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베냐민 지파가 지게 되고 죽게 되고 장정이 몇 명만 남으느냐 남자들이 600명밖에 안 남아요. 완전히 그냥 멸절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끊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어지게 거의 없어질 뻔했던 이 베냐민 지파가 오늘 역대기서에 보면은 굉장히 부흥해가지고 이렇게 자손들이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질 뻔한 베냐민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다윗의 줄기에 구원의 바늘에 잘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줄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게 돼요. 나누어지게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금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구원의 은총 안에 거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 남쪽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북쪽으로 붙었어요. 여로보암을 따라갔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을 숭배하는 길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길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여로보암을 따라가는데 이상하게 이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라갑니다. 거기 다시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어디에 붙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이 다윗의 그 줄기에 족보에 그 반열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냐민이 나중에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유다 지파 한 지파에 붙는 것이 잘한 것입니까? 그 10지파에 붙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보통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하면 약한 쪽에 붙으려 합니까? 강한 쪽에 붙으려고 합니까? 강한 쪽에. 이게 세상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크고 강하냐 작으냐 이걸 보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붙어 있느냐 누가 믿음 안에 있느냐 이것을 보고 그 줄에 서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 서는 사람들이 참으로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한 것이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에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루살렘 거주하였더라 할 때 이때는 언제냐면 포로기 갔다 와서 바벨론 갔다 와서 에루살렘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에루살렘은 그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주변의 다른 이방 도시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도시들은 정말 건물도 화려하고 굉장히 잘 살고 멋져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도성인 에루살렘은 성전이 있었던 그곳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에루살렘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했어요. 에루살렘은 너무 힘드니까. 에루살렘으로 가는 길, 거기서 성전도 지어야 되고 에루살렘 성벽도 지어야 되는데 거기는 너무 황폐화되어 있어요. 살기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좁은 길입니다. 어렵습니다. 가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다 안 살라고 해요. 정말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 돌아오긴 왔어도 에루살렘은 아이고 거기는 못 살아 이러고 다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에루살렘 거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베냐민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에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일단 지도자들이 먼저 에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안 살아가니까 일단 10분의 1만 살게 하자. 그래서 뭐 뽑았다고요? 안 살아가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걸린 사람은 무조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길은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길인 줄로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4절에 보면요. 에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하지만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받겠습니까? 유다 자손하고 베냐민 자손이 이 역대기 저자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벽을 건축하는 데에 유다 백성하고 이 베냐민 자손들이 굉장히 힘을 합쳤다. 베냐민 사람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고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중요하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베냐민 지파하고 이 유다 지파는 원래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 사울 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대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들이 잘하면 계속 왕권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못했습니까? 타이 때문에, 유다 지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등지고 살 수 있는 사이인데 굉장히 가까워졌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아주 유명한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입니다. 자, 34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 참 이 요나단은 자기가 노력을 했으면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 이어서 누가 왕이 돼야 될 사람입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다음 또 아버지 사울도 어떻게든지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타나니까 다윗 때문에 요나단에게 왕이 못 물려줄 것 같으니까 다윗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했습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땠느냐? 사무엘상 18장 1절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내가 왕이 될 차지인데 다윗이 되려고 한다. 사랑해질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손에 났는데. 그런데 요나단은 그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3절에 그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놨어요. 그러면서 18장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겉옷을 벗어줬다는 것은 내가 왕 안 됐게 네가 왕 돼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칼, 활, 띠 너한테 줄게. 이 말은 이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왕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고 멋진 마음입니까? 자, 평생 다윗의 마음속에 이 요나단의 사랑, 이 요나단의 아름다운 마음이 잊어지겠습니까? 안 잊어지겠습니까? 안 잊어져요. 이 요나단 때문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이 나중에 이렇게 또 끈끈한 유대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 34장 보면 요나단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무리바알이라. 이 바른 말로 하면 무비보셋이다. 요나단의 아들 한 명. 나중에 이 아들이 유모가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를 절게 돼요. 아주 초라한 신세가 됩니다. 사울은 죽고 요나단도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 사울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에 다윗이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 때문에 그 무비보셋 절름발이 두 발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을 데려다 왕자처럼 귀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을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이렇게 은혜를 갖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포로기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지파로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아주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도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냥 이 땅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런 지파가 다시 회복하고 발전하고 풍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구원의 반열에 그 다윗의 그 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생명의 길에 믿음 안에 확실하게 언약 안에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정말로 생명의 길이고 이 땅에서 은혜 받고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사랑, 정말 자기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생명같이 사랑하고 다윗을 섬겨줬던 그 아름다운 요나단의 귀한 마음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또 정말 이 베냐민 족속들이 그 황폐한 땅 예루살렘,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성벽 건축과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편한 길로만, 자기 영광의 길로만 가려고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참된 믿음의 백성들은 좁은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길로 헌신하는, 희생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